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합시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여섯 번째 인인데 거의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오기 마지막 그 순간, 마태복음 24장에 환란의 날이 있을 것이나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게 하고 그날이 너무 길지 않게 기도하라.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구원받을 육체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인은 예수님의 재림 전 마지막 환란, 이것을 지금 그려주고 있어요. 재림 바로 전에 마지막 환란. 그래서 이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육체가 없을 것이다. 그렇고 보면은요, 이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께 불려간 사람들이 오히려 뭐가 되는 거죠?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자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다가 먼저 간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알면서,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읽었으니까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24장을 가보니까 우리가 29절 31절을 보도록 합시다. 같은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이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29절을 볼까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민족들이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베드로후서 3장을 갑니다. 제일 뒤쪽을 펴면 되겠죠. 요 자를 잡고 딱 펴면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사야서 한번 가볼게요. 좀 어지럽긴 합니다만은 2장을 갑니다. 이사야서 2장에 보니까 10절을 보도록 합시다. 2장 10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97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70쪽에 이사야서 2장 10절에 보니까, 자, 준비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한 절 더 볼까요? 그날에 논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 환란이 저와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누구에게요? 불신자들에게.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마치 벌레와 같다, 짐승과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34장으로 갑니다. 4절입니다.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자, 34장 이사야서 3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1007쪽에 있죠. 이제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한번 볼까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바로 직전의 현상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제나 뭘 보고 살아야 됩니까? 오늘을 살지만은 하나님의 뭐가 있다라는 거, 심판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겁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 세상의 즐거운 것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일 겁니다. 한 발 더 나가 보면은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봐라, 우리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부유하고 편안하고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어느 교회가 그랬어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 교회가 부의 복음, 잘되고 형통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뱉어버리겠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언제나 마지막의 때에 이 사실을 가리우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여기서 성공해라, 여기서 잘되라, 여기서 잘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것 때문에 애쓰고 그것 때문에 마음 쓰고 그것 때문에 화내고 그것 때문에 조급하고 항상 그렇게 밀어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단의 유혹과 거짓에 속지 말고 이 마지막의 때가 있음을 알고 마지막의 때에 환란이 있음을 알고 그 환란의 날에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환란에서 뭘 받은 자들입니까? 건짐을 받았다. 얼마나 복 있는 자들인지 모릅니다. 건짐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육신적으로 뭐 허우적거려 누가 건져만져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환란에서 건짐받고 보호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이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 내 모습이 이 세상의 시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누가 해야 될 일이냐?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가 뭘 보여줘야 되느냐면요, 이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는 이 사실,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위로를 얻고 그래서 자녀들을 격려하고 여러분은 꼭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부모들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죠. 왜 성적이 그거밖에 안 나와? 내가 너를 학원을 보낸 지가 얼마인데, 너 학원 보내야 내가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네 학원비가 지금 얼마씩인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은 안 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 없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생각을 해보면요, 진짜 날이 샌지를 지는지를 모르고 열심히 놀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공부는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다 인생은 뭐가 있더라고요? 자기 때와 자기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그러면은 부모님은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도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뭐가 되게 하자? 참 부모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은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문제와 난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무슨 인생이 되겠어요? 얼마나 그 인생에 강한 인생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이 마지막의 때를 알고 이 마지막의 환난과 고난과 심판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건짐을 받았음을 알고 이 사실에 소망을 둔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훌륭한 부모입니다. 재산을 수천억을 물려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재산을 하나도 못 물려줘도 하나님을 알게 했다. 가장 복된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다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2절부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가 보니 그랬어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누가 뗀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사람 탓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요, 인을 떼시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가 예수님이시죠. 자, 이번에 리비아에 홍수가 났죠. 여러분 몇 명이나 죽은지 아세요?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5,300명이나. 열흘 전 통계로 몇 명이요? 5,300명이 홍수로 죽었다니까요. 우리는 감각도 없잖아요. 저기 아프리카 북부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스페인 바로 아래 건너편 아프리카 서북부 쪽에 있죠. 모로코죠. 거기서 지진이 지금 몇 명이 죽었어요? 지금 2,800명이 넘었어요. 열흘 전 통계예요. 2,800명이면 수가 많아요, 적어요?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렇죠? 집이 뭐 한 3만 채 정도가 파괴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동네는 그렇잖아요. 다 고산지대잖아요. 지금 지진이 난 거지. 산맥이 흔들려 버렸으니까 저녁이면은 춥고 낮에는 덥고 정말 고통스럽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 모로코도 그렇고 리비아도 그렇고 국가 사정이 국가가 이렇게 정부가 잘 돌아가지 않는 국가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우리처럼 정부가 잘 돌아가도 그런 고난이 재난이 오면 큰 어려운데 정부가 안 돌아가면 그야말로 이제 그 이후의 피해, 질병 내지는 강간, 살인 이런 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좀 연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쓰지 말고 이제는 원망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만약에 내가 그날 시험을 보는 그날 1학년 때 배운 게 대표 관료제거든요. 행정학과 학생들은 1학년 때 그걸 배워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깜빡해버린 거예요. 생각이 잘 안 나서 대충 잡아서 썼어.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꽈락이 나왔어. 만약에 그거 꽈락 안 나왔으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났어. 물론 이제 난리가 났겠죠. 행정고시 합격했다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몸이 다 그냥 등골이 서늘하다니까요. 내가 합격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인생 종쳤다 완전히.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돌아보니까 다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실패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는 걸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신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의 중요한 인을 주님이 떼고 계십니다. 우리 이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큰 지진이 나며 그랬어요. 큰 지진이요. 이 지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얼마나 큰지가 나옵니다. 이번에 그 모로코에서 난 그 지진이 산맥 자체가 흔들려 버리니까 산 비탈에 지어진 집들이 버틸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또 산 위에 있으니까 산이 흔들려 버리니까 길이 다 어떻게 된 거요? 길이 다 사라져 버렸어. 구조대에 접근을 해야 못해요? 접근을 못해. 헬기로나 가야지. 그런데 그 넓은 이 재앙 지역을 어떻게 다 커버가 되냐고요. 아마 그 통계가 2,800명이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추산이 10만 명을 추산을 해요. 사망자를 10만 명까지. 그게 맞을 겁니다 아마. 워낙 정부가 안 돌아가는 곳은 동네라서요. 큰 지진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빛을 잃었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나왔죠. 29절에서 나왔죠. 해가 검어졌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땅의 모든 작물이라든가 사람의 건강이라든가 이 모든 게 다 무너진 겁니다. 지금 해 아래에서 왜 해가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도 못 살아요. 우리도 비타민 D 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해가 검어져 버렸어. 빛을 잃었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를 가릴 수가 있고 해가 빛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누구만 가능한 거예요? 전능자만 가능한 거예요. 창조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요 탁 와가지고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보좌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한 거 또 한 번 더 읽어봤어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조주, 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우리 부모들은 이 아버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 물려주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되길 바랍니다. 예,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해가 검어지니까 달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검어진 검붉은 빛이 나오니까 피같이 되겠죠. 우주 자체가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게 6번째 인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13절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자, 무화과는 이때 이 무화과는 테헤나라는 무화과입니다. 크게 무화과가 2번 열립니다. 한 번은 겨울에 열매가 열려요. 싹이 나기 전에. 무화과 잎이 나오기 전에 열매가 먼저 열려 있어요. 겨울에. 그러고 이제 잎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따러 갔잖아요. 잎이 무성했잖아요. 뭐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무화과 철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무화과 철은 2번째 무화과 철이거든요. 그래도 행여 이전에 겨울에 났던 게 달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겨울에 무화과만 나 있다가 봄철에 되면 이제 빛이 나게 이렇게 이파리가 나잖아요. 그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해요. 이제 그래서 그냥 조금만 바람을 흔들면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걸 이제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뭐가 떨어집니까 지금? 예, 그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건 태양계를 말하는 이건 이제 우주잖아요. 이제 능력이 상상이 됩니까? 하늘의 우주의 별들이 이런 변화가 생기는. 예. 뭐 지구의 공룡이 멸망한 게 이런 뭐 해성의 충돌이라고 그러는데요. 갖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지금 흔들리는 장면입니다. 별들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누가 그걸 견딥니까? 그렇죠. 이 능력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비하고 찬양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이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땅에 떨어지며 별들이 흔들립니다. 그럼 우주가 이제 무너지는 거잖아요. 14절입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랬어요. 이사야에서도 나왔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얘기 나왔죠. 자, 여기서 말린다는 건 우리가 종이를 이렇게 자르면은 종이가 따로로 말려가는 거 있잖아요. 말려놓던 종이를 펴가지고 종이를 절반으로 자르면 또 어떻게 되죠? 다시 말려버리잖아요. 그런 형태를 지금 말하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 새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파가 통하잖아요. 그렇죠? 하늘은 새같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새 같은 것이 이제 말리는 하나로 딱 묶어지는 걸 말해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이 떠나가 버려서 훅 종이가 펴져 있다가 이게 말리니까 이렇게 딱 돼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려요. 그럼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큰 대이변과 자연 재해가 지금 일어났던 소리입니까? 상상이 됩니까? 이번에 여름에 좀 비가 많이 왔죠. 우리 이제 해병대 최수근 상병이 수색을 하다가 이제 어떤 경북 예천 그쪽에 비가 좀 왔잖아요. 근데 비가 많이 온 건 사실이에요. 비가 많이 온 건 사실인데 그 지역에 다 나무를 베내고 전부 다 사과나무를 심었대요. 그래서 그 사과나무를 심어놓기 때문에 토양이 약해지잖아요. 사과나무 심었으니까 또 잡초를 없애려면 뭐 해야 되죠? 이제 잡초를 다 없애버렸겠죠. 약을 뿌리더니 뭐 해가지고 그래 놓으니까 이 큰 비가 한 번에 확 내리니까 실은 사과나무 밭에 있던 흙들이 밀려 내려 버린 거예요. 그럼 흙이 물과 같이 묶어서 밀려 내려오기 힘이 어마어마하죠. 그래가지고 동네까지 쫙 밀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집을 만나면 집을 그대로 때리고 내려가 버리니까 제가 포크레인 일하는 거 봤거든요. 직경 한 3cm 넘는 나무들이요 나무 젓가락처럼 부러져요. 포크레인으로 내리면은 그러는데요
그 흙의 힘은 포크레인의 힘보다 수십 배가 강해요. 그렇게 내려간 힘이.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쓸려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 조그마한 것만 임해도 나라가 비상에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주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비상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 그야말로 각자 도생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의 그 그늘 아래 있고 품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실은 이것은 서론도 아니야. 아직. 왜 서론도 아니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8절 9절에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재앙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이건 재앙의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재앙의 시작의 날을 뭐하지 않으면요, 감하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해서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그래서 감해 주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때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피난처가 있잖아요. 이 피난처가 없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불신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나고 그것이 내 피부에 직접 와닿습니다. 그렇게 와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별들이 모아가면서 이렇게 다 떨어지잖아요. 14절. 하늘은 두루마리 말려 갔잖아요. 15절. 땅의 임금들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면 대통령이겠죠. 이런 이제 권세자들을 말해요. 그런데 누구 나옵니까? 이제 왕족들. 자, 왕 말고 다른 왕자들, 왕족들 많죠. 왕의 버금가는 권세를 가진 자들을 왕족들이죠. 장군들 600명을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것을 장군이라고 쳐요. 그러니까 이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런 다음에 부자들, 그런 다음에 가난한 자들, 다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장군들,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폼 잡고 다닙니까? 그렇죠? 정말로 폼 잡고 다니잖아요. 오늘 아침에 오늘 또 이게 집에 들어오는데요, 꼬마 김밥이 있잖아요. 거기 어떤 분이 꼬마 김밥을 사러 가더라고요. 차를 어떻게 세운지 아세요? 자기 오던 도로 그대로 딱 세워놓고 깜빡이도 안 넣고 그러고 꼬마김밥 차 들어가요. 와, 진짜 대단하죠. 그런 사람들이 조금만 더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서희초 교사가 자살을 했잖아요. 그 옆에 초등학교, 거기도 이제 서초구죠. 학부모 단톡방이 있더만요. 학부모 단톡방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유, 참 자기들이 이 단톡방에 모여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되니까 너무 즐겁다. 권세를 휘두르는 그 느낌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만 쓰레기인가 그런 거 있죠. 그 부모들이 모여서 힘을 행사하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장이 뭐 말을 안 듣네? 좀 이거 부검 좀 해봐야겠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교장을 그 정도면 교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신입 교사들은 월급이 15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럼 자기들은 남편들 수입이 변호사, 검사 뭐 이래 해가지고 뭐 최소한 지금은 검사하면 지금은 안 말해도 앞으로 변호사로 나오면 한 달 수익이 뭐 몇십억씩 될 건데, 그런 권세에 있는 있으니 그러니까 교사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권세 있고 고상한 분들이 어디로 숨는다고 지금요? 보시기 바랍니다. 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사에서 2장 10절에서 보았죠. 굴과 바위 틈에 진토 속에 숨는다고 그랬어요. 이 심판의 마지막 날의 환란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거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났다라는 사실. 주하나 지금 축구를 너무 열심히 하지만 나처럼 적당히 그러고도 져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차포를 다 떼고 하잖아요. 일단 큰 애들이 못 넣어요. 그리고 초등학생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속도가 누구한테 맞아야 돼요? 초등학생 속도에 맞아야 돼요. 수아인 속도는
청년들 속도에서도 빨라요. 그럼 초등학생들은 그 빠른 속도로 오는 공을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못 잡지. 그러니까는 이제 수환이는 완벽한 어시스트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헛발질해. 왜? 공을 이미 지나가고 바로 나가는 거야. 공이 빠르니까. 아직도 그 비밀을 몰라. 저는 늘렁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툭 주거든요. 그럼 애들이 턱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어이없이 골이 들어가요. 항상 수환이랑 낙중이는 같이 묶어놔요. 우리 이낙중 선수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몰라. 근데도 져. 오늘도 족구했어요. 손수아인 팀 김영민이 그런 다음에도 정승이 갔는데요. 한정승이 3명 얼마나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아. 그렇죠? 나하고 이지훈이 김지훈이 양지훈이를 탁 끼고 했거든요. 게임이 안 돼. 왜 게임이 안 되냐? 일단 첫 번째 우기는 실력이 안 돼. 낙중이 빨리 오라고 그래서 낙중아 재미없다. 우길지를 몰라서 재미없다. 니가 좀 들어와야 되겠다. 우리 족구는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우기는 게 실력이에요. 진짜 실력은 우기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우겨. 두 번째 점수 조작. 살짝 중간에 헷갈릴 때 있잖아요. 점수 바꿔버려. 몰라 잘. 저도 헷갈릴 때 있거든요. 점수도 바꿀 때 있어. 그럼 나도 당해. 왜? 어쩐가 당하면 나중에 보면 거기에 이제 김동희라는 28먹은 청년이 자주 나와요. 적응을 못해. 우리들의 그 뭐라 그러는 그 억지와 얍삽함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같은 편 하면 져요. 3타 하면은 진짜 야각에 줘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절대 못 받게. 근데 그냥 정직하게 갖다 줘요. 눈 감고도 받아 그런 것은. 우리 수환이 장깨라고. 혼자 열심히 달려가다가 혼자 부딪혀요. 그러면 파울이라고 그래요. 지가 파울했지. 지가 가서 부딪혔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수환이한테 파울 줘요. 수환이가 파울 당했다고 줘요. 왜? 삐지니까. 오늘 또 정건호는 그냥 서 있었거든요. 지가 받았어요. 그래서 발목 다쳐가 아프다고 그래요. 우리 전집사님이 약을 하나 주더라고. 뭔가 하고 있거든요. 어제 한번 발라보니까 효과가 좋아. 통증이 바로 잊어버려. 마취야 마취 이게. 그래서 오늘 수환이 줬어요. 낫을 때까지 발라라고. 네. 그렇게 열심히 띄워놓고 나니까 졸리잖아요. 또 배부르게 먹어놓으니까 잠겠냐 이제? 됐다. 시작하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권세를 부립니까? 그렇죠? 예, 부럽지 않아요? 그 육신적으로는. 그런데요, 마지막 날을 보세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마지막 날 이걸로 끝입니까? 그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를 한번 봐봐요. 이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형태로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위에 떨어지라는 말이 이것 자체가 명령문이에요. 부정과거예요. 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떨어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부끄러운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대통령 그냥 합니까? 이번에 뭐 이재명 대표 보세요. 혐의가 지금 몇 가지입니까? 그렇죠? 예. 376번 영장을 받아서 수사를 받았어요. 아마 기록일 겁니다. 376번. 사람이 사는 겁니까 그게? 예. 어쨌든지 간에 뭐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요.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식이야. 그러면은 그냥 대통령이 되고 그냥 뭐 장군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번에 최수근 상병 그 수사도 그래요. 분명히 해병대 사령관이 녹취된 통화 녹음에 보면은 외압이 들어오겠네? 문제가 되겠네? 자기가 명령 내린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명령 불복종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위에서 외압이 들어오겠는데 그대로 들어왔고 이거 잘못하면 명령 불복종 몰고 가겠냈는데 진짜 명령 불복종으로 몰고 가게 된 거야. 자기는 명령 불복종 시킨 게 없어요. 명령 내린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군을 보세요. 그럼 지금 자기가 뭐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대령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죠? 중령과 대령이. 그런데도 그래. 이렇게 이 땅에서는 권세를 써. 그리고 거짓말로 살아. 그런데 그게 마지막 날 어떻게 됐어요? 다 드러나.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괴롭고 불안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가난하고 힘없었고 맨날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그 날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이라는 걸 알고, 오늘 이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준 큰 선물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데, 죄인들을 보고 있는데, 이 얼굴은 뭘 뜻합니까? 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물어봐. 이 여자를 우리가 간음하는 데서 현장에서 잡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자 혼자 간음해요? 누구도 잡아와야 돼요? 남자도 잡아와야 되잖아요. 남자는 잡아서 안 잡았어요? 안 잡아왔어. 아마 그놈이 힘 있는 놈인가 봐. 여자만 잡아온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딱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용서와 사랑을 말했으니까 때려 죽이라고 그러면은 율법을 이제 완성자가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자기 율법을 완성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데 용서하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되잖아요. 그게 이 진퇴양난이 된 거예요. 그랬었을 때 예수님이 땅바닥에 뭔가를 썼어요. 뭘 썼을까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님이 쓰니까 그걸 보고 떠나갔어요. 왜 떠나갔을까요? 홍땡땡이 엊그저께 뭐 했으면 다 썼겠죠 이제. 그렇죠? 예. 고 땡땡이 그저께 누구 집에서 뭐 했으면 다 썼겠죠. 주님이 다 감찰하신 하나님의 모든 죄를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는 뭔지 다 쓴 거예요. 보니까 오메 다 맞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죠. 돌로 치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얼굴이야.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20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책에 뭐 했다고요?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모든 이 땅의 삶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학생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엄마 아빠 안 믿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 제가 다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록되는.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때 우리 뭐 무슨 조였습니까? 기록하고 있던 그죠? 그죠? 맞아요.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뭐 달라요? 별로 다를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다 삭제됐어요. 지워졌어요. 동이 서에서 없는 것처럼 너희 죄를 멀리 너희 죄까지 넘기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죄악들이 그 얼굴 앞에 다 드는 그 얼굴이란 말이에요. 얼굴만 그거 다 알고 있다. 다 기록되어 하나도 빠짐이 없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안 지었잖아요. 행동을 안 했잖아요. 마음속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이미 죄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거 전부 다 기록이 다 돼 있어.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죄 지은 거 기억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이번에 장례식에 친구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37년 전에 얘기를 하니까 기억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우리가 올출산을 갈 때요, 영암 올출산에를 나하고 재영이하고 한 명 더 있던데, 한 명은 자기도 기억이 잘 안,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삼겹살 사가지고 갔대요. 젓가락도 안 들고 갔대. 고기만 사가지고 갔대. 가가지고 도래를 올려서 불을 펴가지고 거기다 삼겹살을 구워서 먹고 왔대. 근데 젓가락을 만들었는데 그 기억은 나는 것 같아. 젓가락을 만들었던 기억. 근데 나는 삼겹살을 해서 고기 구워 먹고 재영아 군대 잘 갔다 와라 이렇게 하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놈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방일 받을 것이고 쟤는 현역 가야 되고, 뭐 여기 우리 영민이 뭐 방이 뭐이라 하는데 우리는 저런 거 취급도 안 해. 어이 김하사 일로 와봐 이러지. 군부대 만약에 영민이가 우리 하사를 있었잖아요. 김하사 언제 제대하냐? 집에 언제 가냐? 이러지. 방위들한테 힘도 못 써. 우리는 방위 받을 거 얘는 현역 갈 거니까. 우리도 저도 현역 대상이긴 했지만은 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50년 전에 마음으로 지었던 죄를 기억나게 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줘. 그게 얼굴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여기서 지금 저를 비롯해 모두가 다 단 한 명이라도 설 수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못 써, 우리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다 지워졌다라는 거고,
택함 받지 뭐 이모들은 다 그게 있다라는 거고, 행위한 것도 기억이 잊어버렸는데 그것도 다 나오지, 마음속까지 다 나오지. 웜에 이건 진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라고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의 어린 양이 진노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자, 어린 양이 왜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이 하셨고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그러죠? 어린 양은 희생 제물을 말하죠. 그렇죠?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할 때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 사랑을 강조할 때. 그러는데 이 희생과 사랑을 뭐 했어요? 거절했잖아요. 오늘 우리 우석이가 그래요, 나한테. 우석 어딨냐? 우석이 하는 목사님 왜 저 버리고 갔어요? 그러더라고. 같이 있다가 씻고 온다고 갔어. 저녁에 좀 기다렸을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수아형이 안 타고 그냥 영민이 차 탄대. 그래서 같이 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우석이도 거기 타고 수아이도 거기 타고 우리는 이렇게 그런 줄 알고 갔거든요. 근데 영민이가 우석이 안 태우고 왔어. 그럼 우석이 탓이야, 영민이 탓이야. 수아이도 거기 타고 그래서 나 둘 다 거기 탄 줄 알았지.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타고 왔지. 근데 아가지 하는 말에 왜 나 버리고 가냐.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영민이 탓이다. 우석아, 영민이가 너 안 태운 거야. 항상 태워왔잖아 지가. 그렇지. 보세요. 그거 하나만 빼도 얼마나 섭섭함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절을 당해서 그럼 뭐로 바뀌는 겁니까? 이게 이제 진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클수록 부부가 잘 살아갔다가 이혼하면 그만큼 뭐가 크더라고요? 미움도 크더라고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큰 겁니다. 진노가 훨씬 큰 겁니다. 자, 그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죠. 여기서 그들은 누가 되겠어요? 보좌의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었죠. 어린 양이 나왔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분을 같이 취급을 해요. 주로 성경에서 보면 항상 동등하게 취급을 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들의 진노에도 피할 자가 있더라 없더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왕도 왕족도 장군도 부자들도 권세자들도 가난한 자들도 서민들도 단 한 명도 설 수가 없다. 심판에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다. 누구는 심판을 면한다?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이번 주 강단의 말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85년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여기를 갔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지옥. 그러니까 저승사자 나 잡으러 나안 가나 저놈들 쫓아보내라. 그렇게 무서워, 그렇게 두려워했죠. 79년에 또 돌아가신 우리 큰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이 마지막 환난 때에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두려워요. 그래서 바위야 산들아 내 머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과 어린 양이 진노해서 나를 좀 가려주라 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자, 그 고통은 서로라니까요. 본론은 뭐라고요? 본론은 여기요. 이제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아무리 말해주고 외쳐도 안 믿어. 제가 우리 닭장 올라왔고 너희는 전부 다 잡아먹을게요. 닭들이 그러면 쫄아요 안 쫄아요? 전혀 안 쫄아요. 까딱도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장닭을 보면서 고민하고 있다니까 쑥이 저놈을 잡아먹을까 안 그러면 이놈 두 놈을 잡아먹을까. 장닭이 3마리거든요. 근데 개 중에 3마리는 지금 총 3마리인데 4마리 3마리 죽었어요. 자연사를 했어요. 안 죽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올해 부화시킨 장닭 하나가 진짜 최고가 좋아요. 이 발달 자체가 월등하게 발달해요. 쑥이 크는 거랑 비교도 안 되게. 그래서 이걸 정자로 남기고 쑥이 저것을 삶아 먹을까? 근데 항상 쳐다볼 때마다 그러거든요. 근데 쑥이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병아리들 그러면 너희는 암탉 해야 돼. 장닭이면 전부 다 수소도 들어가는 거요. 그래도 병아리들 상관없이 나한테 막 달려와요. 청개 병아리는 절대로 안 와요. 근데 일반 닭 병아리는 무조건 달려와요. 와가지고 옆에 있어요. 얻어먹는 게 많아. 왜 그러냐면 이렇게 통을 들고 가는 밑에 항상 뭐가 있거든요. 그거 주워 먹는 것은 이제 병아리들 주워 먹잖아요. 근데 청개들은 안 오니까 못 주워 먹거든요. 저거들이 내가 올라갈 때마다 그 잡아먹을 게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는요. 제가 호박을 심어놨잖아요. 호박을 심어놓고 그래요. 호박아 열려라. 얼마 전에 이제 이파리가 버스에서 못 먹게 됐잖아요. 이파리는 필요 없으니 이제 호박 열려야 돼. 열리면 애호박으로 따먹을 겨. 그런다고 뭐 호박이 안 열려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이 사실을 모르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식물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식물인가 해라고 그래요. 영적인 식물인가. 저와 여러분 영적인 식물인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모르면 말해도 모르면 뭐라고 거기서 가르쳐? 그걸 금수라고 그래. 저와 여러분 그런 자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서 감사합니까? 그러면 다음 단계는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단계 이루면 그 다음 단계 있잖아요. 그 다음 단계 또 있잖아요. 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구원받은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 것,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신 것,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저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것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요. 뭘 소망합니까? 이 땅의 삶을 완전히 보장했어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 감사와 소망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면서 뭘 봐야 됩니까? 우리 주변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뭐가 시급합니까? 전도가 시급합니다. 얼마나 시급합니까? 그렇죠? 왜요? 우리 주변에 있는 누가 되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가난하든지 권력이 있든지 상관없이 어디 갑니까? 다 지옥을 가잖아요. 저 환난할 때 고통을 당해도 영원한 지옥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내일부터 이제 연주가 시작이 될 건데요. 우리 후대들은 여러분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우리 태영이가 간증했잖아. 7살 때 나 절을 안 할래요. 그 한마디하고 너는 그럼 유시하지 말고 노시해라. 그 말이 뭔 말인지 너 몰랐을 거야. 7살밖에 안 됐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 한 뒤로는 절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큰 거예요. 지금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제사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때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분명히 첫 번째 손해가 올 겁니다. 무슨 손해가 오죠? 여러분 용돈의 손해가 올 거예요. 네, 그 용돈의 손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중에 1000배, 만배, 100만배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 때 그로 인해서 20만 원, 30만 원 손해봤다. 그럼 100배면 얼마입니까? 20만 원, 30만 원에 100배면 얼마입니까? 2,3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2,3천이 아니라 몇십억, 몇백억이요. 그걸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까 여러분은 담대하게 무엇보다도 뭘 위해서요? 내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럼 우리 성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쉬실 겁니다. 또 가족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렇더라도 항상 우리 후대들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경거가 되고 마병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항상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아침 새벽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가정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의 환난의 때에 그 큰 재난과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언제나 충만하게 해주시며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후대들 가정에서 혼자 있는 우리 후대들이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저들의 가정이 저들을 통해서 가문이 돌아오고 가정이 돌아오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번 연휴 기간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병거와 믿음의 마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연휴가 끝나서 우리가 만났을 때 더욱더 큰 믿음을 서로 나눌 수 있고 간증할 수 있으며 그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